아멘. 우리 5절에서 7절 말씀을 한 번 더 선포하겠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제 손에 이 와르바시라는데 죄송합니다. 나무젓가락이 있습니다. 저도 어릴 적에 들은 일본어 말이 왜 이렇게 많이 생각나는지 모르겠어요. 이 나무젓가락이 여러분 이렇게 있는데, 이 나무젓가락은 두 개인가요? 하나인가요? 지금 이 상태를 두고 보자면 이 나무젓가락 지금 현재 이 상태는 두 개인가요? 하나인가요? 하나죠. 다 붙진 않아도 끝에 조금 붙어 있지만, 물론 떼서 쓰기 좋도록 그때 붙여 놓았겠지만은 하나입니다. 하나.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마치 창조했을 때 남녀를 지으셨던, 그리고 교회의 원형이 되고 모형이 되는 그 가정을 하나님께서 시작하게 하셨을 때, 남녀는 첫 만나자마자 하나님 뜻을 하긴 했지만 한 몸으로 불림을 받았지만 완전한 한 몸은 아니죠. 우리 주님과 우리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지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이제 하나 되어져 가는 시작점에 있는 것이지 아직 완전한 연합을 이루지는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이렇게 부르셨는데, 그 부르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그 은혜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아직 화목의 온전한 관계를 누린다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신 그 손을 놓아버리신다면 아마 그 하나됨의 관계는 깨어져 버릴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예수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지만 참 우리는 아직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것답지 않고 성도로 불림을 받기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것답지가 않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셨다라는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것답지가 않다는 겁니다. 성도로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불렀다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아직 성도답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답지 않고 성도답지 않아 당하실 수 있는 수치와 부끄러움을 감내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건 참 뻔뻔스러운 것 같아요. 삶은 여전히 하나님의 것답지 않고 또 하나님의 백성이라 부르기에는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한 게 많습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여겨지기에는 정말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때가 너무 많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수치와 부끄러움을 철저하게 감내하시겠다 하시면서 우리를 기어이 하나님의 성도답게 예수 그리스도의 것답게 회복시켜 가실 것입니다. 자질과 자격 없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질과 자격이 없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홀로 이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홀로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오늘 로마서 1장 1절 7절 말씀은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부르심에 순종한 이가 우리를 부르십니다.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 대속을 이루셨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한 상속자로서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을 먼저 걸어가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 요한복음 10:10이라고 그러죠. 도둑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예수님께서 목자께서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또한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한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깨어진 화목의 관계를 위해 죄로 인한 진노와 심판의 대가를 친히 지불하셨고 또한 하나님과 화목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의인이시면서 죄인의 자리에 그리고 타락한 세상의 자리에까지 내려가셔서 친히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부르심에 합당한 순종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사셨고 승리하셨고 완성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순종하셔서 그리고 그 부르심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내셨고 우리가 걸어가야 될 그 인생길을 다 걸어가셨고 또 그 일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장 15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애굽으로 내려가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그 죄의 자리, 세상의 자리, 타락의 자리까지 내려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어떻게 하셨다고요? 불러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상황을 모르시지 않고 철저하게 다 감내하신 분이시며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을 우리보다 더 잘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에서 참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의인으로서의 삶을 살아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살아내신 의인으로서의 삶은 부르신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순종하신 결과였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부르심의 자리에 응하셔서 그리고 그 부르심의 자리에 합당한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내셨는데 그 모든 살아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 살아내신 그 과정에서의 그 승리와 완성은 오직 한 가지, 부르신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순종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나는 내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나는 내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부르신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으면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 8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왜 죽기까지 복종하셔야 할까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들처럼 되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셔야만 할까요? 그분은 죽기까지 복종하실 이유가 없는 하나님의 동등된 성자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연합과 사랑과 거룩의 관계에서 볼 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세 분이서 한 분이십니다. 참 사랑의 연합을 이루신 분들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예수님이 왜 죽기까지 복종하셨을까요? 다름 아닌 우리를 위한 것이고 또한 사람으로서의 삶은 죽기까지 복종하지 않으면 그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것은 죄인들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사람으로서의 삶의 그 자세가 무엇이 우리에게 요구되고 있는가를 예수님이 친히 보여주시고 그 일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5장 7절에서 10절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말하죠.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목자 되실 자격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자격은 그도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을 지으신 분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와 사망의 자리에까지 들어오셔서 죄와 사망의 법까지도 통일시키신 분으로, 그리고 이제 그분이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이제 그분이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 죽기까지 복종함으로써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절대적으로 순종하신 예수님은 지금 오늘 나를 부르십니다. 오늘 나를 부르십니다. 순종하심으로 죄와 사망의 법을 지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를 부르십니다. 부름을 받은 자들에게 유일하게 요구되는 것은 오직 부르신 이의 뜻과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직 한 가지, 부르신 이의 뜻과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하는 것입니다. 연약하여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있었고 죄인 줄 모르고 죄를 지으며 살았었고 하나님을 거절하는 원수였음에도 하나님은 부르셨습니다.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우리를 지금 빚어가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30절 말씀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 시제로 보자면요, 문장의 과거, 현재, 미래로 따지자면 방금 읽었던 로마서 8장 말씀은 과거형입니다. 즉 하나님의 선택에 따라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은 반드시 의롭다함을 받게 되어 있으며 반드시 그 의롭다함을 받는 자들은 성령 하나님과 함께 성화의 길을 걸어가 예수 그리스도 만나는 그날에 영화롭게 이미 되었습니다. 성경 히브리서 말씀을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현재 위치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와 연합한 자들이나 지금 눈을 떠보면 우리의 삶은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것이죠. 그걸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셨지만 우리의 땅, 우리의 나라는 이 나라가 아니라 저 천국의 시민권이 있다. 그러면서 우리가 서 있는 이 땅은 하나님의 주권과 다스리심과 통치하심이 인정되는 땅. 마치 서울의 종로에 가면 여러 대사관들이 있는데 그 대사관 땅은 테리토리, 즉 영토로 보자면 대한민국 땅이지만 대사관 그 담 안에 있는 땅은 그 대사관이 속한 그 나라 땅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죠? 종종 우리가 이제 그 북한에서 탈출해서 오신 그런 성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제 탈출 경로가 뭐냐면 이제 그 나라의 대사관에 담을 넘는 겁니다. 그 담을 넘으면 그 담 안의 땅은 그 땅으로 보자면 뭐 중국이든 캄보디아든 뭐 미얀마든 이 태국이든 간에 태국 소속이지만 근데 그 대사관은 그 땅은 다름 아닌 그 나라 소속입니다. 그래서 외국에 나가면요 여러분 한국 대사관 그 담을 넘어가면 그 땅의 지경은 그 나라에 있는지 몰라도 한국 대사관 담 안에 있는 땅은 한국 영역입니다. 한국의 법과 한국의 질서를 따르는 땅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는 지금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있다 해도 우리는 하늘 시민권을 가지고 하늘 통치, 하나님 나라 다스리심을 받는, 그리고 내가 서 있는 영역은 다름 아닌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름에 따라 어두움에서 이끌려 나온 것이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입니다. 부름을 받은 자는 부르신 하나님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고 지금 부르고 계시니 그저 그분께 달려나가 부르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안다면 모든 필요를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해 두셨을 것이며 감당될 길로만 따라오라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 6장 19절 20절 말씀 우리 사도 바울의 고백인데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하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 바울의 본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다. 여러분, 사신이 뭡니까? 지금으로 치면 대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에베소 이 교인들에게 편지를 쓸 때, 서신서 쓸 때 사도 바울의 현재 상황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그가 말하기를, 비단 내 몸은 이 감옥에 갇혀 있다 할지라도 나의 역할은 나를 부르신 복음의 사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의 사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단 내 몸은 지금 묶여 있고 내 상황은 복음을 전하기에는 녹록지 않아 보일 수 있어도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나를 위해 기도해 달라. 비록 내가 이곳에 매여 있다 해도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 부르심이면 충분하다. 하나님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비단 내 몸은 쇠사슬에 매여 있을지 모르나 나는 그리스도의 사신이라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의 대사라는 거예요. 항상 초점을 어디에 뒀냐면 내 상황에 두지 않고 나를 부르신 하나님께 초점을 두었다는 것입니다. 나를 부르신 하나님, 내 상황, 내 환경 하나님 모르시지 않아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기도하며 헌신할 때에 하나님은 나를 부르셨고 또한 부르심에 합당한 그 길이 감당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부름을 받은 자들의 모든 초점과 관심은요, 부름을 받은 자들의 모든 초점과 관심은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보이실 하나님께서 원하신 뜻과 인도하심은 무엇인가? 부름을 받은 자들의 모든 초점과 관심은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무엇을 어떻게 순종하기를 원하시는가? 부름을 받은 자들의 모든 초점과 관심은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무엇부터 원하시는가? 부름을 받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초점과 관심은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어떻게 만나 주실 것인가? 부름을 받은 우리 모두의 초점과 관심은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 것인가? 부름을 받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초점과 관심은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무엇을 선포하기를 원하시는가? 부름을 받은 모든 자들의 초점과 관심은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어디로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이게 인생입니다. 그래서 어제 듣지 못한 오늘 음성이 오늘 감당해야 될 내 직업과 사업과 사역을 감당케 하실 것이며, 혹은 오늘 또 나에게 새로운 일을 시도하라, 도전하라, 또 걸어가자, 혹은 직업을 바꾸라, 사업을 바꾸라, 사역을 바꾸라 말씀하실 수도 있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네 번째, 부름을 받았다는 것은요, 부름을 받았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성도로 불려지는 것입니다. 불려지는 것입니다. 부름을 받았다는 것은 이게 초대되어진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불려지는 것, 그것은 다름 아닌 내가 어딘가에 초대되어진 것, 부름을 받았다. 또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은 이끌림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전에 우리 이제 드라마 사극을 보면 종종 이제 우리나라와 중국과의 관계에서 그 사신들의 역할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사신의 역할은 뭐냐면요, 다름 아닌 어제까지 내가 뭘 하고 있든 간에 오늘 왕이 나를 불러서 너 출발하면 내일 출발해야 합니다. 내일 출발해야 합니다. 자신의 모든 이 삶의 자세는 부름에 달려 있는 거예요. 부름에. 넌 오늘 여기 가라. 그럼 그 길 가야 합니다. 근데 그 떠나는 자신이 뭘 먹을지, 뭘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이거 고민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부른 자가, 그 왕이, 그 하나님이 그 부른 자신에게 고난을 부여해 줄 것이며, 누가 동행해야 될지, 뭐가 필요한지 다 갖추어 놓습니다. 사신 보고 네가 갈 때 이 왕의 진상품을 준비해서 가져가라 말하지 않습니다. 왕이 다 준비해 놓습니다. 어떤 일행이 어떻게 호위하며,
그래서 심지어 그 사신의 길에 무엇이 필요한지, 무슨 보호가 필요한지, 어떤 사람들이 필요한지 왕이 다 준비해 놓습니다. 아니, 왕의 명령 하나면 다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부름을 받는다는 것은 다름 아닌 왕의 명령에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은 무엇을 할지 몰라도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인도하셨던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죠.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그 길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삶의 내용이자 자세입니다. 뭘 잘 몰라도요, 도대체 그걸 왜 해야 되는지 몰라도요,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따라가는 겁니다. 시간을 헌신하고 물질을 내어드리면서 따라가. 왜요? 주님이 이거 하라 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이거 하라 하셨기 때문에. 근데 우리 욕심은 자꾸만 뭘 보려고 하고 뭘 다 미리 예측하려고 하고, 이렇게 돈 쓰고 이렇게 물질 쓰면 그런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결과와 열매가 맺혀지지 않으면 안 갈려 하죠. 안 갈려 하죠. 주님이 말씀하시면 우리는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은 부른 자에 의해 모든 것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부름을 받았다는 것은 부름을 부르신 이에 따라 모든 것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굳이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믿음이 아니라도 이 믿음의 길을 가야만 합니다. 예측이 되지 않아요. 아무것도 알 수가 없어요.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모릅니다. 자칫 잘못하면 또 전혀 엉뚱한 길에서 엉뚱한 것을 붙들고 하나님의 것인 양 착각하게 되는 게 인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에 너는 나를 따라오라 하셨어요. 따라오라 하셨어요. 저기 가라 이기 가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따라오라 하셨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그래서 오늘 나는 주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따라가는 겁니다. 이것저것 뭐 불안할 수도 있고 염려가 될 수도 있고 근심이 될 수 있지만 그거 개의치 않습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하심이 느껴지면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지금 내 상황과 환경 주님 모르시지 않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주님이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계신가?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가? 어떻게 함께하고 계신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없으니까 지금 내 길에 대한 불안,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는 겁니다. 길이 보여서 안정감을 누리는 게 아니에요. 갈 바를 알지 모르나? 갈 바를 알지 못하나? 주님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안정감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 길이 과연 어느 길로 걸어갈지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심지어 어떤 경우는요, 주님이 가자 해놓고 안 되는 길을 만나게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심지어 그 분명한 확인을 시켜주셨고 확신을 주셨지만은 수많은 시간을 쓰고 또한 적지 않은 물질을 쏟아 부었는데도 안 되는 막다른 길을 만나게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나로 하여금 배우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더 주님 의지하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주님 더 바라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실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은 뭔가 보고자 하는 것이, 뭔가 내 인생의 방향을 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뭔가 듣고자 하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결과와 열매를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며, 어디로 인도되어지는 간에 내 인생이 주님 따라가신다는 것이면 충분함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나는 지금 다른 게 아니라 주님을 보고자 하는 것이면 충분하고, 주님 음성 듣고자 하는 것이면 충분하고, 주님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면 내 인생은 충분한 것입니다. 이 시간 한번 통성으로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